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소서 구주의 예수 의지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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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우주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주님만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사랑과 진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으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 우리 그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께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시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시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 아멘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자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주님보다 나의 유익과 의를 드러내는 일을 즐겨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4년을 돌아보면 극심한 무더위로 117년 만에 이 폭설로 힘들었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정치 등 무엇 하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의 이익보단 여야가 합심하여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진행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저희의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그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어져가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동산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데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좋은 리더십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또 다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한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형편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멀리 출타 중에 또는 병상에서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 환영합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아마 고생한 분들도 계시고, 사실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오전에 끝내고 돌아가시던 성도님들 중에는 일부 경미하지만 좀 교통사고, 접촉사고도 있었다는 소식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요 저녁 기도회는 현장 예배는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사실 금요일 오후만 해도 학교 예배당도 이 주차장과 운동장이 다 눈으로 덮여 있어서 도무지 치울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도 장비라도 가지고 와서 다 좀 눈을 밀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어제 주중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와서 또 치우고, 또 우리 직원들을 또 수고해 주셔서 학교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차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학교 예배당에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때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오시는 분들께 계십니다. 지금이야 눈이 좀 녹았는데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았을 때도 걸어서 오시는 어르신 성도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심정 이해하지만 눈길이 위험하다 싶으면은 아쉬워도 댁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드리시기를 권고합니다. 잘못해서 걷다가 또 넘어져서 다치시면 이게 나는 나는 괜찮지 않아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자녀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머니 교회 가다가 어디 넘어지셔서 부러지셨는데 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 정말 길이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러면요, 우선 안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안전하셔야, 여러분이 안전하셔야 교회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날씨가 굽고 길이 어렵다 그럴 때는 댁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그 큰 숲 형제교회 개척 후원금 봉투가 이렇게 같이 삽지되어 배포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담 동산 교회가 개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개척 준비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안내 말씀드렸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산 동산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헌금,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개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도 보내드리는 이런 개척을 계속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산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목사가 주인 노릇하거나 하지 않고, 혹시라도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내가 공로가 많지 기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립개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 원하시고요. 여러분 교회가 많다 해도요, 건강한 교회는 늘 부족합니다. 동산교회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 영적인 DNA로 교회가 봉담에 필요한 곳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같이 개척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나성준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녀오시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약정을 하세요. 2년 섬기고 와야겠다, 3년 섬기고 와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게 좋은 것이, 처음에는 내가 여기까지 동산교회에서 오랫동안 은혜 받고 많이 섬겼으니까 이제 개척하는 교회에 내 남은 생을 바치겠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1년 2년 지나면 내가 이제 뒤로 빠져줘야 되는구나 라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꽤 많은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숲 개척에 참여하셨다가 몇 년 후에 대체로 다 동산교회를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새로 전도된 성도들이 리더로 성장하면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 같으면 이제 가서 내가 남은 생은 거기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일단은 2년을 약정하고 다녀오시면 그 다음에 그때 가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행하시는 이 분립개척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뜻과 마음을, 기도를, 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26절까지 전체 내용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국제뉴스에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 며칠 전에는 헤즈볼라와 휴전 협정을 맺어서 조금 뭔가 좀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이란하고의 전쟁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을 벌일 만한 형편들이 아니에요. 이란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어쨌든 전쟁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사실 그 서로의 악연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쉽게 이상적으로 평화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닙니다. 그 지역이. 또 그쪽의 전쟁 소식은 우리는 이제 21세기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터지면 우리의 삶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경제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계속 희생당하고 있으니 빨리 평화가 와야 될 텐데, 혹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이죠.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민 상당수가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요. 또 그들의 종교에도 그 부분이 분명히 담겨 있고,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성경 속 이스라엘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그냥 세속 국가예요. 세속 국가. 그 이스라엘의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 건국의 주역들을 보면 그들 중에 대부분은 무신론자였고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거나
공산주의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는 게 있잖아요. 집단 생활하는 거. 개인 사유재산이었고 공동재산으로 농사도 짓고 같이 일하고 뭐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 이유가 그 당시 건국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어서 그래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제일 민주적인 국가이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세속 국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 중 유대인이 100%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 시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민 유대인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 절반이 채 안 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극단이 다 공존하는 나라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세속 국가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는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 나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나라가 되라는 의미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그랬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부강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도 왕 중에 믿음의 왕을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돈과 힘을 숭배하면서 돈과 힘으로 남들을 눌러 이겨보겠다는 세속 국가로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쭉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이제 왕이 없고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재건과 새 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 시절부터 성전에서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중에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면, 레위 지파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에는 12 아들들이 있고요. 이 12 아들들의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12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 이 레위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레위의 후손들을 레위 지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이 세워지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맥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쭉 이어져서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유다 공동체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느헤미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 대체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고요. 8절 이하에는 그때 그 시절로부터 이제 후손들, 그래서 느헤미야 시절에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활동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름들 대부분은 뭐 예를 들면 1절에 수르바벨, 예수와, 26절에 에스라, 이런 인물들은 예를 들면 성경의 다른 곳에도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름들은 느헤미야 12장에서만 딱 한 번 언급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보면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물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읽으면은 뭐 알겠죠. 요나단, 그래, 긴느돈 족속 무술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랬지만 우리는 이제 그때로부터 약 2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도 없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을 읽어보고 또 앞서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 시절에 제사장 공동체로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되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곧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타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한 이야기들 중에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타락도 이야기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멸망했다는 얘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했던 지경까지 추락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 시절에 이렇게 남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사장 나라 공동체 다시 재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믿음의 부모들이죠. 우리 다 대체로 여기 또 제가 오늘도 학교 예배당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자녀들 문제로 또 기도 부탁한 성도님들 몇 분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려고 애씁니다. 우리 중에 일부러 잘못 키워야지, 우리 애는 예수 안 믿게 만들어야지 이러고서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장성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부모 자녀 관계에 아픔이 있고 또 자녀 문제로 씨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든지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이 세대를 이어가도록 선택받은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이 그 와중에 지켜주셔서 그래도 그 후손들이, 레위인들 후손들이 또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며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애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였죠.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 못 드려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그 초기였는데 어느 성도님이 부교육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성도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대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교회 학교 때는 좀 예수 신앙생활 잘했는데 커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아예 나는 안 믿는다고 단언하고 거부를 하는 자녀 때문에 그 부모가 애를 태우며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다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하니까 오랫동안 믿음을 떠나 있었던 이 학생이 호기심에 그냥 궁금해서 동산교회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이제 영상을
본 거예요. 보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들은 말씀에 도전을 받고 통곡을 하고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결심을 하고 그 새벽부터 부모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나 다시 믿음 회복하기로 했다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그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구나. 그 뭐 가서 붙잡고 설득해도 안 되는 그 자녀가 아니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송출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화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물론 그 자녀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던 부모의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 반드시 믿음의 가정은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녀들 문제로 고통스럽고 또 주님의 품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음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무엇보다 옆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 더 굳건하게 부모 세대 어깨 위에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시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지만 그 자체로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단지 유다 백성 제사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느헤미야 시절에는 레위 지파 후손들만 명단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제사장 명단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명단에 제사장으로 기록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만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는 직분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도 있고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리더의 직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책과 직분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다른 은사와 힘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 신분에는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죠.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에 걸맞는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으로 부를 때는 단순히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 잘하라는 뜻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며 보여주며 살라는 뜻으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섬김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섬김, 이것이 제사장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전 예배를 섬기면서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같이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이웃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으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도록 사는 겁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잘 보이는군요. 예, 약간 의심이 되죠. 그런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예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잘 보이는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잘 보이도록 사는 게 무엇일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자. 네,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입니다. 궁극의 섬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신 예수님. 그래서 성도의 섬김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됩니다. 자, 셀 예배를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셀 예배 보면 이제 셀 리더가 예배를 인도하긴 하지만 셀 리더만 제사장이 아니라 셀원들이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셀에서 예배 드릴 때는 셀 리더 혼자만 말하지 않습니다. 셀 리더 혼자만 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셀원들이 서로 환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짧은 말 한마디라도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혹 우리 중에는 아직 신앙의 그 연수가 좀 부족해서 성경을 읽어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럴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좋네요. 왜 좋은지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냥 2절 말씀이 전 참 오늘 말씀이 좋아요. 제 마음에 와닿아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신앙이 점점점 자라면은 그보다 몇 마디 더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셀 예배에서 모두가 다 같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 예배에 출석만 해도 제사장으로 기본 섬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석함으로써 다른 셀원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셀 리더는 확실히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출석만 해도 은혜를 끼칠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신앙의 언어로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셀 예배에 누가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잘 함께 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제공해주고 섬기는 거, 이거 다 제사장의 섬김이고요. 혹 누군가 셀 예배에 못 오셨어요. 불참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고
또 어려운 형편이 있거나 누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아이고 아프냐고 좀 알아주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다 제사장의 섬김인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도록 섬김을 늘 실천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가 섬긴다고 꼭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섬김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그분을 따라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섬기는 자리로 나갈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분은 현직 중등 교사이십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다른 교사들은 다 거절하는 거예요. 뭐 하나 직을 맡으면, 보직을 맡으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본인도, 이 성도도 몇 년 전에 몸이 매우 아팠다가 치료받고 회복된 경력이 있다 보니 괜히 이 보직을 맡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도질까, 이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직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자리구나라는 이러한 마음이 계속 그분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성도님의 얘기를 더 들어보니 단순히 갑자기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성도님의 마음에는 이미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점점 무너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정말 성벽을 재건하듯이 학교를 어떻게 재건하는데 기독교사로서 내 몫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던 차에 말씀이 들렸을 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직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인 줄 알고 순종해야겠구나 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순종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삶은 거룩한 부담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또 누군가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그런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라도 예수님이 잘 보이는 섬김이 되도록 순종하는 거룩한 제사장,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토대로 말씀에 깨달은 것, 도전받은 것, 결단하는 것 기도로 올릴 텐데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을 섬기며 드러내는 제사장답게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감이 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으로서 실천할 순종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듯이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영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것, 또 이 질문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며 주님께 구할 것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를 제사장 되게 구원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작지만 우리의 한 걸음의 순종,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살기 열망하며 오늘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는 제사장된 삶을 살아내고 살아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 어깨 위에 우뚝 서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모가 여전히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신실하게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 어른들,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으로 회복으로 축복하는 제사장 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따라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하는 동산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더더욱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심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모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사 부모의 어깨 위에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또 기도를 주님께 올리며 감사 예물을 올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오늘도 붙잡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주인 되시는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할렐루야. 은퇴 1년 전서부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문학 고전을 읽게 하고 싶다. 왜? 제가 인문학 책을 읽다 보니까 꿈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상상력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 토론할 때 논리력이 생깁니다.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선용할 때 에디슨과 같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같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고 남에게 재능과 돈을 줄 줄 알고 일자리와 먹거리를 줄 줄 아는 그런 인류사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안산에서 동민 아카데미에서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동빈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재직 서약서 제출 안내입니다. 2025년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12월 1일 오늘까지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당회가 12월 1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2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찬식이 12월 25일 본당 2부와 3부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동산타임즈 1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수분립개척 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이 12월 1일 오늘 있습니다. 개척 지원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성우 목사 위임 및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음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본당 앞에서 오전 9시 10분에 버스가 출발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큰순 맑은 샘 1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2025년도 1월부터 출판 및 운송비 인상에 따라 판매 가격을 인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3층 동절기 야외 계단 통행로 및 출입구 폐쇄 안내입니다. 기간은 12월 1일 오늘부터 25년 3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교육자 보직 이동과 부임 안내입니다. 12월 1일 오늘부로 김항호 강도사, 김태욱 전도사, 이성모 목사님이 보직 이동합니다. 또한 김영은 전도사, 권찬영 전도사, 박찬일 전도사, 임현호 전도사님이 오늘부로 부임하였습니다. 섬기는 부서와 기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3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8교구 이용채 집사님, 정원의 집사님 가정, 9교구 양동영 안수 집사님, 장정란 권사님 가정, 11교구 이동의 안수 집사님, 조동미 권사님 가정, 11교구 이병덕 집사님, 이혜숙 권사님 가정, 11교구 최완수 장로님, 손영순 권사님 가정, 11교구 김우남 성도님, 김진수님 가정, 12교구 엄만남 성도님, 정향숙 권사님 가정, 13교구 유식 성도님, 이감남 집사님 가정, 16교구 권소희 집사님 가정, 19교구 김무현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현재군, 황민지양, 청년교구 유진경군, 최진주양, 청년교구 엄지아 양과 김선일 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삶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빛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복을 세상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서로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모든 자녀들, 동산의 성도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